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베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선교의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좀 아시네, 그죠? 한 3번 해야 하는. 누구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튀르기의 중남부 지역에 있던 비시디아로 가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또 루스트라로 가고 더베로 가는 이러한 선교의 여정을 지나게 됩니다. 이게 대략 어느 정도 되냐 봤더니 AD 46년에서 48년경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죠. 자, 선교를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보고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보고를 했냐? 이런 보고를 합니다.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죠?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가는 아마 이 기적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 사실을 보고를 여러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여러분 합니다. 자, 1차 전도여행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그죠? 이방인 전도를 위해 전초 기지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그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뭡니까? 어떤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죠. 안디옥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 부족하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모세가 얘기했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할례가 있어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이겠죠. 껍데기는 기독교인인데 여전히 유대교의 사고가 깊이 물들어 있던 그러한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할례를 이야기했을까?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이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을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0절 읽어드립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그랬습니다. 그건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자,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죠? 할례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나면서 8일이 되면 이 성경의 근거대로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할례를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한 1절, 과연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오늘 예루살렘 회의는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회의가 이런 결정을 하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는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례는 뭐냐?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그랬습니다. 할례는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죽처럼 질기고 무뎌진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우리 안에 어떤 죄악된 것들을 잘라내는 것, 그죠? 베어내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할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죠? 어떤 내면보다는 외면에 더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직분에 치중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야, 겉으로는 대단히 거룩한 것 같죠, 그죠? 거룩의 가면을 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냥 보란 듯이 금식하고 헌금하고 구제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문제가 뭐죠? 외형은 거룩한데 내적인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다, 그죠? 굉장히 그들 통렬하게 비난했던 장면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뭘까? 그냥 매일 형식에 매여 습관에 매여서 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죠? 안디옥 교회 이야기 나와서 할례를 막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믿음이면 된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로 인해서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했죠.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작정하게 오늘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동안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선언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또 딱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는 할례 받으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믿음 갖고 안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행함을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우리의 죄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죠? 구원받는다. 이게 정통적인 교리인데 여전히 오늘 바리새인 중에서도 조금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믿음 갖고 안 된다. 그죠? 여기 행함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한 청년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예수님 10계명에 나오는 이야기를 계명을 쭉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존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다 지켰는데요.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반응이 어떨까요?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은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죠. 물질로 형제를 돕는 일, 이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9개를 지켜도 하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왜?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이야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계신 겁니다. 오늘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도 여러분 뭐 은사다 그죠? 행함이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이거야말로 그죠? 정통적인 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죠? 가톨릭에서 나올 때 외쳤던 게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죠? 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즘 이단들은 믿음 아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추가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런 진리를 꼭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